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5절입니다. 5절과 6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 이렇게 이제 조약을 맺자고 하는 일련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5절을 보면은 조금 독특한데,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과거에는 참 신발이 귀하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글을 보면. 그래서 다를까봐 이렇게 맨발로 다니다가 또 사람들을 만나면 신을 신고 할 만큼 신이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까운 그런 가난한 시절이 있었고, 낡은 옷을 입고 옷을 기어서 입고, 또 양말, 특히 양말을 기워서 신고 그러셨죠? 그러셨죠? 예, 그러시니까 양말을 기워서 신고, 여기 지금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곰팡이가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런데 이 준비하고가 좀 독특합니다. 신발은 오래 신으면 떨어지는 게 합당한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낡은 신발을 구해와 가지고 신었다는 말입니다. 옷도 괜찮은 옷이 많은데 일부러 막 찢어 가지고 낡은 것처럼 막 땅바닥에 문질러 가지고 막 헤어지게 만들고 찢어지게 만들고 옷이 다 드러나게 만들고, 그렇게 몸이 다 드러나게 만들고 해서 낡은 옷을 급히 만들고, 음식도 막 어디 쓰레기통 뒤져서 막 곰팡이 피고 한 이런 음식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길갈에,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가나안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길갈 진역에 머물러 있는데, 이 일련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있는 진영에 와서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뭐 12지파니까 많이 이렇게 다 알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과거에 당신들과 같은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좀 멀리 떨어져 사는 바람에 그만 우리와 당신들하고 이렇게 끈이 끊어졌는데, 그래도 따져보면 우리가 전주 이씨 집안이고 무슨 뭐 광산 김씨 집안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같은 집안인데, 혹시 그 가나안 땅 전쟁하다가 우리 사람들, 우리 같은 집안 사람들인데 가나안 사람인 줄 알고 헷갈려서 죽일 수 있으니까 그 약조를 하나 써주시면, 여기 이 사람들도 우리하고 같은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공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뭐 하나 써주시면,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그걸 보이고, 우리가 한편이라고 하면 우리를 죽이지 않지 않겠느냐. 우리가 오래 떨어져 살다 보니까 이제 그랬다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로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다 비슷한 게 아니고 좀 색깔이 검은, 왜냐하면 배우자가 또 다른 종족이신 폴란드계 유대인, 심지어 일본계 유대인, 미국계 유대인들이 1948년에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 세워지자 쫙 모여들었거든요. 모계가 이스라엘 사람인 게 인정받으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 흑인도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처럼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고, 약간 동양계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고, 여튼간에 유대인들이 쫙 흩어져 있기, 전 세계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얼굴 피부는 달라도 유대인이라 이렇게 증명하면 유대인으로 인정해 줬던 것 같은, 지금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니까 막 급히 자기들을 만나러
오는 것 같아요. 먼 길을, 엄청나게 먼 길을 온 것 같이 옷도 다 떨어져 있고, 얼마나 걸었는지 신발도 다 떨어져 있고, 음식도 뭐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곰팡이 핀 거.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뭐 거의 뭐 보름 한 달씩 걸어온 것 같아요. 아, 참 애틋하구나. 그래서 15절에 여호수아가 조약을 맺어줍니다. 이 사람들은 공격하지 마라. 이 사람들은 죽이지 마라.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런데 뻥입니다. 뻥.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길갈에서 한 3km, 그저 뭐 한 3, 40분 걸으면 있는 그 지역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히위, 가나안에 여러 지파가 있는데, 가나안 족속 가운데 히위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 중에 한 분파가 바로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파입니다.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 저들의 신이 우리 신보다 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오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죽일 것이다. 이미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이제 우리가 살 길은 가서 조약을 맺는 길인데 조약을 맺어줄 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서, 우리가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우리도 이스라엘 피가 있는 먼 이스라엘 지파라고 말하자.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같은 것이니까 이 기브온 지파의 족속들이 가운데 지도자들이 가서 얼굴에 변장을 하고 그 썩은 빵, 떨어진 신발 신고 가가지고 마치 먼 길에서 온 것처럼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렇게 조약을 맺자. 그래서 만일 이 여호수아가 조약을 맺어주기만 하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죽이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한 것이. 여러분, 이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데 말이 됩니다. 성경이 이것을 기록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제 이스라엘이 막 진군을 하니까 이제 가나안에 여러 족속들이 모였을 거예요. 모였는데 기브온 족속이라는 자기들 그룹 중에 한 그룹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배신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들러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여있던 이 가나안의 대군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저 배신자 기브온 저놈들부터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기브온이 급히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시죠. 뒷장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6절을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 지금 우리 오늘 9장 읽었죠? 9장에 이제 조약을 맺었어요. 막 생쇼를 해가지고 조약을 맺은 거죠. 그런데 6절입니다. 10장 6절. 자기 동족들이 기브온 저놈들부터 죽이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을 공격했을 때에 6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6절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이게 뭐죠?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니까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그래서 조약은 맺었는데 이놈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놈들이 우리 속였구나.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여봐라, 내가 조약을 맺었으니 저들을 죽이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일단락이 됐는데 얼마 뒤에 이 가나안의 대군들이 자기들을 배신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할 때 기브온이 급히 편지를 보내가지고 아니 빨리 안 오고 뭐 하십니까?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놈들아, 나를 속여서 거짓말까지 했는데 나하고 맺은 조약은 조약이지만 너희들 일은 내가 모르겠다. 너희들 같은 동족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여호수아가 무슨 기부원까지 도와줘야 됩니까? 아니, 우리는 공격 안 할게. 우리는 공격 안 하겠는데, 아니 너희 동족들끼리 싸우는 걸 왜 나한테 말하냐?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저 여호수아서 10장 6절에 빨리 좀 와서 뭐 하십니까? 우리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뻔뻔하다고 해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할 때에 그 7절이 있습니다. 7절 뒷구절입니다. 우리 7절 읽어. 여호수아서 10장 7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왜 성경이 2장이나 걸쳐서 기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실수한 것이고 속은 것인데, 왜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물을 떠서 제사 드릴 때 물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피를 다 뿌리고 손도 씻어야 되고, 또 불을 태우기에 나무 가지고 이제 제물을 태울 거 아닙니까? 성전에 제사 드릴 때 물을 떠오고 성전에 제사할 때 나무를 해오는 지파가 되었어요. 이들은 성전 주변에서 사는 명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은혜를 입은 거죠. 성전에서 사는 사람들이 된 거죠. 여기 이 기브온 사람들의 몸부림말입니다. 야훼의 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갈급함과 갈망이 그들로 하여금 낡은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이 썩은 빵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몸부림치면서, 참 이게 거짓을 동의하는 게 아니고 살아보려고 정말 온갖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기 동족에게 배신자란 소식까지 들으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군대에 도움을 구한 것이죠. 여호수아가 자기가 맺은 조약을 끝까지 지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기브온 족속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2가지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입니다. 여호수아가 맺은 언약도 지킨다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 일개 장군 히스기야가 맺은 언약도 지켰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 예수를 믿는 자를 끝내 구원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끝내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개될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지만 그것을 신약 언어로 바꾸면 예수와 예수를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서 보이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보여집니다. 굳이 이름만이 아니라 우리의 장군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그 여호수아가 누굴 상징합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맺은 언약도 끝내 지켰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명령, 나를 믿는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예수님의 이 언약은 얼마나 완전하고 신실하게 지켜지겠냐는 거죠. 우린 여호수아의 이 일부분 속아서 맺은 언약도 지키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속아서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아시고 너희들이 구원받을 길은 나의 제물 되는 길밖에 없다. 나 예수를 너희들 제물로 사용해라.
나 예수를 너의 하나님께 가져가 하나님의 어린 양 나 예수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네 대신에 바쳐라. 나를 써라. 나를 활용해라. 나를 너의 죄를 용서하는 제물로 쓰거라 하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란 제물을 내려놓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구약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는 여기 이 제물이 있사오니 주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이 예수를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내 대신에 이 예수를 심판하시고 나에게 용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지금도 제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반드시 그 제물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예배, 이 모든 찬양, 이 모든 간구, 이 모든 기도 나의 제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의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구약에는 양, 소를 바쳤지만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어린 양, 우리의 최고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라는 말은 내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목은 없지만은 여기 제물이 있으니 이 제물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게 구약의 레위기 아닙니까? 오늘도 조금 뻔뻔하게 혹은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예수님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분은 신실한 분이니 그분이 맺은 언약이 바뀔 리가 없어요. 일개 장군 히스기야가 맺은, 여호수아가 맺은 언약도 안 바꾸시는데. 두 번째로 오늘은 신실성과 갈급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그냥 하나님께서 한 줄로 그냥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하고 언약을 맺었더라 뭐 이래도 되는데 굳이 낡은 신발, 낡은 옷, 말라 비틀어지고 상한 빵을 준비했다는 말을 굉장히 이렇게 스냅 사진 찍듯이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이들의 갈급함입니다. 살 길이 여호수아밖에 없었던 것, 살 길이 조약을 맺는 길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언제부턴가 이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40편을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40편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우리 7절을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지금 이 몇 절 안 되는 시에 다윗이 여호와여라는 말을 8번 가까이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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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라고 부르짖는 다윗의 시에서 발견되는 사상이 뭡니까? 절박함 아닙니까? 아닙니까? 절박함이죠. 절박함. 목사가 언제부터 망하냐 하면 설교에 절박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 뭐 30분 뭐 못 때우겠냐. 아이고 내가 지금 제가 34년째 목회를 하는데 제가 뭐 바보도 아니고 아이고 그거 뭐 대충 하면 되지. 그때부터 목사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왜 초신자들보다 믿음의 경륜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나이까지 교회 생활했지만 초신자들이 교회에 말썽을 부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 목사 장로들이, 집사 권사들이, 교회 경륜이 수십 년 된 사람들이 벌이는 추태들로 인하여 초신자들이 아프고 어린 세대들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가 생겼습니까? 바로 이 갈급함, 이 기브온 족속들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매어 달려서 그렇게 신발 떨어뜨리고 옷을 낡게 찢고 어디서 썩은 빵 주워 가지고 자기들이 먼 여행을 한 것처럼이라도 속여서라도 조약을 맺고 살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 기브온 족속을 비아냥거린다고 느끼십니까?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서 성경이 이 기브온 족속을 야유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물론 속인 것을 칭찬할 수는 없지만 성경 전반에 기브온 족속을 야유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최소한 살려고 나에게 매어 달렸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갈급함이 사라졌습니까? 시편 141편도 오늘자 날조 안에 있는데요, 이 또한 다윗의 시입니다. 10절밖에 안 되는 시인데요, 우리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밑으로 좀 내려가소서. 2절입니다. 2절 시작. 여호와여, 내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밑으로 좀 내려오십니다. 8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우리가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뭐 탱자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목가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아닙니다. 다윗의 시를 보십시오. 불과 13절밖에 안 되는 시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8번 9번 부릅니다. 10절밖에 안 되는 시에 다윗은 부르짖고 절규하고 부르짖고 절규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갈급함과 아주 매어 달리는 갈망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17장에 자식이 병든 한 부모가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오늘자 날주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오늘자 날주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물의 기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이제 한 사람이 예수께 왔다는 거예요. 이제 15절입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아버지가 좀 특이하죠. 주로 어머니가 자식을 데려오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병든 자식을 데려왔어요.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첫 번째 방문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찾아다니면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빌었어요. 16절입니다. 15절 전에요, 16절에 이 아버지의 선제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16절에 시작. 내가 주의 제 아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럼 포기해야지. 아니 예수님의 제 아들이 못 고치면 아이고 안 되는가 보다 그래야지. 그런데 이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데려갔는데 제자들이 애를 썼겠죠. 애를 썼는데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었구만요 이런 게 아니고 제자들을 나왔겠죠. 나왔다가 다시 예수님이 오시자 다시 예수님께로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리고 왜 성경이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그냥 성경도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양인데 그 한 절 빼면 될 텐데 그냥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러면 될 텐데 굳이 오늘 성경은 이게 한 번의 데려옴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에게 먼저 데려와서 온갖 도움을 구했지만 안 나았어요. 안 나았다는 말은 제자들이
아유, 안 되나 봐요. 얘는 안 되네요. 뭐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면 아유, 안 되나 보다 그랬을 텐데, 이 사람은 잠시 뒤로 나갔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자 다시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기록하는 의도는 뭘까요?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수준이 안 된다, 이런 말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이 아버지의 갈급함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좀 다르게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특히 목사들, 저를 비롯해서 어느 순간부터 갈급함이 사라져요. 저 같은 사람 위험해요. 자꾸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매주 막 새로운 교인들이 오고 그러면 이거 뭐 내 되게 잘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 방에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귀해요. 이 새벽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귀하죠. 저만 해도 이 월요일 새벽 기도는 약간 부대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이게 성가대를 세우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은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싶다가도 김 목사 성가대도 연습하는데 네가 그러면 되냐 그래가지고, 뭐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지만 저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월요일에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마음이요. 언제부터 배부른 신앙이 되었는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최소한 갈급함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기록되었냐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제가 오늘 강원도 양양에 우리 GMS에서 오신 그 안식년을 맞는 선교사님 한 20가정이 계신데, 그분들이 한 3일 순회를 하는데 제가 강사로 좀 가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이에요. 안 가고 싶은 마음 한 마음. 그런데 또 제가 뭐 다른 교회 잘 안 가지만 선교사님들 일하는 것 때문에 갔다 오면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 복 주시지 않겠는가, 또 그 생각도 반 있고 그렇습니다. 시편 107편 9절 읽읍시다. 9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언제부터 사모함이 식었어요? 줄이지 않아요. 언제든 교회에 오면 설교 들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그저 뭐 귀찮아서 그렇지 손만 펴면 성경책 가까이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모함이 없어요. 청교도 가운데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식을 주신 이유는 갈급함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런 글을 썼어요. 맞아요.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 때문에 갈급함을 놓을 수가 없어요. 자녀를 놓고 저절로 갈급해지거든요. 밥만 먹인다고 되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자식은 갈급함의 도구라는 거죠.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오늘 이 기브온 족속들의 이 사모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살아야 된다. 하여튼 간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으든, 저들의 장군 히스기야하고 여호수아하고 조약을 맺으든, 그것만이 사는 길이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뭐 도와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를, 내 아이를, 내 인생을, 내 목회를,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몸부림치는. 우리는 왜 언제부터 이 사모함과 갈급함이 식어버린 것입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채우는 것이 기쁘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이 비만에 걸렸나요? 아니 뭐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뜻이 아니라 교만해진 거죠. 사모함이 식은 것이죠.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안 돼도 아무렇지도 않아. 오늘 뭐 석장 넉장 읽은 거로 만족해. 언제부터 그랬어요?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죄송해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 말씀과 특별히 설교에 은혜가 안 돼도 그냥 1시간 때우지. 내가 왜 은혜가 안 되지? 내가 문제가 있나? 물론 제가 알아요. 목사가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목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사모하면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놨기 때문에 목사는 개떡처럼 설교해도 성도가 사모하면 찰떡처럼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진실로 그래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저구절하고 좀 거리가 멀어져 신앙은 아닌가? 우리 성경 한 절만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겠죠.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울죠. 그 녀석은 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는 방법밖에 더 있어요. 태어난 지 이제 2주 석주 이제 열흘 한 달 된 아이가 할 일이 뭐예요? 배고프면 지가 밥에 먹을 수도 없고 그 어린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는 거예요. 젖 달라고 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사모함이 식었어요? 언제부터 그 사모함이 느껴지지 않는 신앙인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절만 마지막으로 봅시다. 시편 42편입니다.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도 하는 것이고 저에게도 하는 것이고 오늘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는 것이 안 되겠습니까?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성경 기자가 되게 하십니다. 시편 42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오늘 기브온 족속이 딱 이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족속들 이제는 처절합니다. 그래서 물론 거짓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떨어진 신발, 떨어진 옷, 어디서 썩은 음식을 들고 마치 오랜 여행을 하고 온 사람처럼 거리는 불과 거기서 얼마 되지도 않는 곳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먼 여행을 하고 온 이스라엘 종족 한 뿌리인 것처럼 말하면서 우리와 조약을 맺자고 할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맺어줍니다.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 뒷구절 심지어 이후에 뭡니까? 이 여호수아 시절이 지금 언제입니까? 여호수아 시절 이 시절 끝나고 훗날 다윗 성전 시절에도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성전에서 일하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갈급함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믿음의 사모함이 식으면 병든 것입니다.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연세는 많아도 젊은 청년보다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라. 이제 곧 출근하시겠죠. 직장생활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가정에서 아이를 기를 때도 갈급함으로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좀 지켜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 앞길을 열어달라고 또 나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은혜도 역사도 하나님이 더 달라고 지금도 감사하지만 주님 이 정도 목사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모함의 심령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같이 예배를 마치고 방금 하듯이 오늘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한번 이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름성의학교를 위해서도 또 북녘에서 와서 정말 생각해 보시오. 북에서 와서 여기서 아무런 발판도 없인데 그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200여 명의 우리 세터민들이 우리나라에 한 3만 4천 명 정도 계신데 야 이게 얼마나 만만치 않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북한 가서 살라고 해보세요. 그때 우리가 기도해줘. 하나님이 이들을 통일조국의 선봉대로 우리는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선교하는 것을 우리의 당연한 숙제로 알아야 돼. 그죠? 해림교회가 이렇게 동력해줘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신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